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요한 1장의 말씀은 요한복음의 서문과 유사한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 그리고 빛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 언급은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묘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서론을 말씀드리면, 먼저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로고스,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 안에 생명과 빛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요한일서는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빛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또한 빛이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며 죄를 용서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는 앞과 뒤가 유사한 인클로지오 수미쌍강 구조를 통해서 저작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교제를 위한 것이며, 이를 통해 기쁨을 누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참 생명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일서는 세 가지로 이야기하면 교제와 또 기쁨과 또 생명을 위하여 기록된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제, 그리고 기쁨, 그리고 생명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오늘 사도 요한은 말씀이신 예수님의 그 신성과 그리고 인성을 분명히 처음부터 밝히고 있는데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가 우리에게 오신 분이신데요. 그분이 생명의 말씀이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통해 만물이 지어졌고 또 생명이 부여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또한 사람이셨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볼 수 있었고 또 그분을 만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 가지로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는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1절 말씀에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고백은 저자인 사도 요한의 그 증언이 진실인 것을,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임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요한일서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즉 인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 당시에 요한 공동체가 직면한 이단 사상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단 사상에 대응해서 지금 저자는 예수님의 인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은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첫 번째 목적은 지금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와 또 듣는 자의 교제를 위함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교제라는 것이죠.
즉 아버지와 아들과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하는 은혜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믿음의 교제를 지금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통하여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는 참다운 교제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교제를 가능케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데요. 4절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자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보고 들은 것을 지금 글로 써서 보내는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 것과 또한 예수님께 들은 것을 전하는 목적은 기쁨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 자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들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것이 정말로 기쁜 일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지 전하는 자만의 기쁨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는 자도 그 기쁨을 함께 누린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복음 안에, 그 은혜 안에 우리는 거해야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들은 자신이 생생하게 경험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의 자세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생하게 경험한 예수님, 내가 알지 못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카더라 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겪었고 내가 느꼈으며 내가 만졌던 그 예수님을 내가 확실하게 경험을 했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말씀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우리가 확신하시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셨고 또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세는 무엇일까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자리가 참 어려운 자리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예전에 이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나 떨고 있니? 솔직히 이 자리가 떨리는 자리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저는 떨고 있어요. 저는 마음이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성령께서 저의 입술을 주장하심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연약하지만 늘 부족하지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 내가 사랑하는 그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지들에게 담대하게 내가 만났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무섭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두렵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확신한다면 그런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도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지금 저자를 비롯한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듣고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이죠. 즉 빛이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곧 복음 전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되신다는 사실을 곧 그분 때는 빛이 되신다는 사실을 어떤 것이 의미할까요? 어두움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주십니다. 계시의 빛을 통하여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의 세력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무지와 또 계시를 대항하는 죄를 짓고 있으며 생명과 반대되는 사망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거스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6절과 7절의 말씀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어두움에 결코 행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그분과 교제하는 자는 빛 가운데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두움에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영적 무지 가운데, 영적으로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그 무지 가운데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알지 못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알려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하는 자가 없는데 그분이 어떻게 듣겠느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가정에게 언젠가 교회에 나오겠지, 언젠가 예수님 믿겠지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에게 정말 사랑한다면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복음을 내일 모레가 아니라 바로 이 시간에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우리는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귀면 빛 가운데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한 성도님들, 진리의 빛으로 우리 안에 어두움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자신의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한번 비추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나의 잘남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말이 없었음을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빛 가운데 행하기 위하여 진리이신 말씀 가운데 지속적으로 나를 비추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정직히 서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붙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위하여 애쓰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8절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한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며, 반대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빛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자신이 전혀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나는 내 주먹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질을 버럭하면서
그분은 죄가 없다라고 확실히 믿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거짓말하는 것이기에 진리가 그 속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의 수신자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속이는 자들의 위협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선신서를 쓰면서 그들에게 바른 복음의 지식을 알려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바른 복음으로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시기를 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까 했잖아요. 옆에 계신 분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요, 확실한 복음입니다. 순도 100%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경상도에 오니까 확실히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확실히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확실히든 우리는 말씀의 복음, 복음의 능력을 100% 확신하며 우리는 그 길을, 은혜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마음속에 여호와의 빛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사람들의 두 번째 태도를 알 수 있는데요, 두 번째는요, 자기의 죄를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하면 성질을 내지만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보셨어요? 그분은 마음의 준비가 다 됐어요. 그래서 정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그 말씀을 듣고 영적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지만 놀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준비된 영혼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요, 자기의 죄를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빛 아래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나의 죄를 자백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자기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를 깨끗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혈의 공로로 아무런 대가 없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잘남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인지도 몰랐고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분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 왜 중요할까요? 신앙 고백을 왜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함이죠. 그리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여러분, 혹시 어느 교회에 갔는데 시간이 없어서 사도신경을 생략하겠다 그러면 그분은 그 교회는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이 왜 없습니까? 광고할 시간도 있고 우리가 말씀 읽을 시간도 있는데 근데 왜 사도신경을 하지 않을까요? 그 안에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공동체에는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내가 진정 죄인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가 필요한 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자들의 고백을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또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깨끗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10절에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자들은 자기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든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용서의 길, 화해의 길을 분명히 마련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바라기는 회복의 첫 단계인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아직 믿지 않는 우리 식구들과 친지들과 지인과 가정이 있다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며 내 죄악됨을 자백하며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